여러분 미국 보스턴에 AJ 골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골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보스턴에서 그냥 아주 작은 교회에 목회 담임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보스턴에서 유명해지면서 많은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변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목사님이 계속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책을 이제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새로 사서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 뭐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뭐 8시간, 15시간, 뭐 어떤 때는 일주일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또 연구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성경이 헬라어 원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어 공부를 해서 또 성도들에게 원뜻을 잘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또 히브리어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들어서, 그리고 설교를 죽도록 준비를 했는데 성도들은 별로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예배 때 그냥 별로 은혜를 안 받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지친 나머지 설교 준비하다가 잠이 들은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기가 주일날 설교를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다 제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정중앙에 어떤 한 30대 남자분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부터 와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계속 이렇게 드리면서 가만히 이렇게 이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성도들이 하는 그 행동을 다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관계상에 딱 올라갔는데 목사님을 계속 주시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골들 목사님이 그 앉아있는 정중앙에 앉아있는 젊은 그 남자분을 보면서, 아니 어쩌면 저렇게 나를 뚫어지게 저렇게 쳐다보고 있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이제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뭐 또 인사를 하다 보면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서는 목사님이 안에서 인사를 하면 바깥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내원들이 이렇게 배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안내부는 집사님한테 들어올 때도 안내보고 나갈 때도 안내보는 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예배 때 정중앙에 앉은 한 30대 그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배 처음부터 그렇게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저를 그냥 계속 쳐다보던데 그 남자분 가셨냐고, 혹시 그 안내 보시는 집사님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그분을 모르세요? 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집사님 가족인가요? 아니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목사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음성을 딱 듣고는 딱 깬 거예요. 그 안내보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딱 정신이 들어서 이제 깼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면서 자기에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너희가 지상에서 각 교회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사람들 눈에는 하찮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수선한 것 같은데, 주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희 예배를 지켜보시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누구죠? 목사님, 너 설교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이 모든 거 다 지켜보고 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꿈을 해석해 준 거죠, 성령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너무 감사함과 기쁨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찬양, 예배, 기도 받으십니다. 그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저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꿈에 사람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처럼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 눈을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 30대 정도 되신 그 남자분을 이렇게 보는데 눈이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30분 넘게 설교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모습 속에서 풍겨나오는 그 고귀함? 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설교를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가지고 그 목사님이 달라지면서 예배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또 말씀 가운데 서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은데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그리고 받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찬양을 찬양답게, 또한 기도를 기도답게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이 바람이 불었고 또 우리 한국에도 이 목사님이 쓴 저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5명이 드리든 10명이 드리든 100명이 드리든 10,000명이 드리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단이 찬양 인도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인간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주님께서 저 가운데 앉으셔서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설교를 하신다면 주님이 박미랄 목사님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다시 한번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면 지금 유대 땅 또한 갈릴리 땅 사마리아에 이제 많은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유대교에 심취해 가지고 유대교하고 여러분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지?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실패한 자로 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아주 천하의 쓰레기로 보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창세전부터 시작돼갖고 성경에 계속 흘러와요.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쭉 흐름이 왔는데 거기에서 삐져나간 게 바로 여러분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나온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흘러가다가 유대교가 나오고 천주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이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가고 죽이려고 하다가
여러분 교회에는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는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권세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풍전등화처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악랄한 사도 바울이 한 방에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헬라 문화의 중심권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29절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볼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헬라권에 있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교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수십만 명, 수백 명이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을 하면 납비가 돼요. 그냥 납비라고 불러줘요. 들어가기만 해도. 그런데 수제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 수제자가 지금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방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도 바울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당대 최고가는 납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종했다는 것은 유대교에는 엄청난 위험인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충격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생님인 가말리엘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이 한 방에 예수 믿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고개 너머에서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영화로운 몸이잖아요.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 그렇게 메시아가 와기만을 기다렸는데 내가 왔는데 어째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과 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너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그 모습으로 사울에게 뭐 가까이도 아니요. 그냥 멀리 고개에서 딱 나타나셨는데 사울의 눈은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죠. 육의 눈이 멀죠. 자 그래가지고 육체로 오셨을 때 33년 때는 보고 만질 수 있지만 부활 승천하신 그 영화로운 모습은 우리 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가지고 그가 여러분 단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구약 39권이 다 외워요. 유대인 납비는 성경을 외워야 돼요. 그러면 그 구약 성경 39권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런 성경이 얼마나 능통한 자겠어요. 우리는 교회 딱 오면 창세기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변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냥 만나는 자마다 강제건 성령의 역사건 상관없이 그냥 부딪히면 깨지고 부딪히면 변론에서 승리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냐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 29절 한번 보실래요?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이라면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이요.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들은 대단한 철학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지식이나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올 정도면 여러분 대단히 성경에 열심인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러지. 예. 그런데 그들하고 변론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길까요, 여러분? 낯비었으니까. 그러니까 변론만 하면 이기니까. 스데반도 왜 죽었어요, 여러분? 변론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못 이길까요? 성령께서 얼마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는지 이 학자의 혀를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말빨을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은 여러분 우리처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갖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탁탁탁 예수로 증명을 하는데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빨은 딸리지 따라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냥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지요, 여러분? 30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3년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교회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최고 납비 중에 하나니까 사도 바울로 인해서 유대교가 이업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 헬라권으로 다시 보내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이제 본국 다른 나라죠. 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가 잠잠해져요. 왜? 사도 바울 하나 없어지니까 이업을 덜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납비였다가 자꾸만 자기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설명하죠. 그냥 헬라파 유대인이건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건 만나면 성경 변론에서 이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받으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마다 난리를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소로 보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다소로 가가지고 바나바가 부르기까지 한 8년 정도 더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주께서 연단시키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고난의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연단의 시간까지 여러분이 잘 참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31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9장 31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뽑아서 모아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뽑힌 자들이 모인 공동체. 예,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뽑혀왔어. 뽑혀와가지고 모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뽑혀온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지금 갈릴리에도 세워지고 사마리아에도 세워지고 예루살렘으로도 세워졌는데 누구의 후원 속에서 든든히 서갔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뽑혀온 무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재성이 있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렇게 연약한 그 공동체 위에 성령 하나님이 후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뽑혀왔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함께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전도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지금 전도서 4장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홀로 서 있었어. 그냥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다. 그것을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를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딱 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공동체 신앙생활, 공동체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으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큰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만 여러분, 모든 공과의 내용은 바로 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돼서 공과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요. 기도해서. 그런데 그걸 만드는 걸로 끝나냐? 그러면 제가 그 글을 전에는 내가 이런 글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딱 써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우리 중고등부 이문혜 집사님한테 줘요. 그러면 이문혜 집사님이 조각조각 구절구절 나눠요. 그래서 나눠. 그러면 나눈 다음에 그 글이 어디로 오냐면 사무실로 와요.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언어를 쉽게 다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고 그림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공과가 저한테 와서 다시 하세요. 몇 번 하냐면 적게 하면 30번이고 많게 하면 50번이에요. 그림 하나까지 야 기가 작잖냐. 지금 영혼이 너무 작다. 너무 크다. 이렇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든 교사들이 다 하고 우리 성도님들 헌금 하나하나 내준 걸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면 글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공과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공과가 여러분 저번에 설명했지만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출국했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사 80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공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이 다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지자를 돕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돕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를 돕는 사람은 제자의 상을 같이 누리는 거고 같이 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넘어지면 둘이 신앙생활하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같이 손을 안 잡고 가면 내가 넘어져서 곁길로 가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는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한번 여러분 제가 좋은 예화를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이국경 장로님이 이제 90세 가까이 되시는 거예요. 올해 6세인가? 그죠 장로님? 예, 86세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세 되신 우리 장로님이 계신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70세 되신 장로님은 우리 이국경 장로님보다 16살이나 적어요. 또 우리 젊으신 장로님들, 젊으신 분, 우리 김주철 장로님, 또 김세경 장로님, 김반석 장로님, 또 우리 박선중 장로님, 다 젊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 장로님, 예, 늙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김주철 장로님이 또한 김세경 장로님이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십시다.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자기애는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러잖아요. 방으로 들어가면 못 봐. 그런데 예배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10년, 20년 된 장로님이 예배 때 제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맞아. 나도 저렇게 끝까지 가야지. 아, 나도 저 숨질 때까지 저거 해야 돼. 나는 70세가 되면 은퇴한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저분은 주 안에서는 은퇴라는 것이 없이 지금 곧장 믿음으로 가네?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요 우리 이국경 장로님이 이 장로님, 뭐 신장로님, 김장로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본인이 그냥 이렇게 딱 공동체에서 보면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손을 안 잡아줘도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분이 굉장히 슬픈 일을 당했어요. 슬픈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같으면 정말 신앙생활을 못해.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어려워도 우리 강판혁 권사는 제가 가끔 간증하는데 남편도 같은 병으로 주님 앞에 병으로 고침받지 못하고 구원받았어요. 큰아들도 같은 병으로 구원받고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자, 작은 아들도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네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남편도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똑같은 병으로 계속 그런다면 얼마나 시리에 빠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그때 우리 강판혁 권사님이 거기 쫓아가가지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가만히 보니까 아유 저분도 저런 환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저분도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도 저분보다 덜하지 않는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그 환경을 비교하면서 본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상황이 달라짐과 동시에 달라진 은혜, 다른 은혜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손잡고 가고 서로 비교하면서 가고 서로 그때요 손을 안 잡아줘도 여러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면 넘어져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령의 후원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지금 함께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저앉아요. 그러면 때로는 일으켜주기도 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나에게 깨닫게도 하고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네. 어머, 저 사람은 저렇게 가네. 이렇게 서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신앙에 대해서 같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이 사람,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또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뒤에 처진 자들이 적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 적군들을 누가 원수 갚아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갚아줬잖아요. 공동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후원 속에 때로는 앞에 가던 사람 주저앉기도 하고 또 뒤에 간 사람이 앞에 가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고루고루 만져줌으로 같이 가게 하시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마지막 주님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감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와 같이 믿음의 길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봉사하는 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강대상에서 자꾸만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하니까 하잖아요 또. 억지로 하든지 자원해서 하든지. 근데 집에 혼자 있어봐야 누가 하라고는 안 하죠. 그리고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온 은혜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그거 인정하세요?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돌려드릴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계속 받아. 근데 돌려드릴 때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돌려드릴 때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돌려드릴 때가 있다는 거. 교회에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으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앞서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뒤에서 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손잡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앞에 가던 사람이 뒤로 넘어지기도 해요. 또한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튕겨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한 넘어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면서 서로 같이 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런 교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이 속에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갈릴리 교회 공동체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같이 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함께 손잡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성가 우리 찬양 두 손모아 228장이에요 여러분. 보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지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예. 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 이 절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봉사는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알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잡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런 감사 하나님께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나와 한 공동체가 돼서 내가 저 사람 찬양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 환난을 이겨가는 모습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뒤처질 때 나도 일어나야지. 저 사람은 지금 86년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저런 모습들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이 지속되는데도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모습 보고 느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은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있는 힘을 다해서 공과를 준비하는 목사님, 교사들, 또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든 진리의 말씀 공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간단한 이 복음 전도지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동성으로